오늘 하세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마르다는 가서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가만히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다.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예수를 맞이하던 곳에 그냥 계셨다. 집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위로해 주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으로 가서 오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따라갔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여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지 알고 계셨지만 의도적으로 나사로의 집에 늦게 방문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늦게 방문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두에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3일을 기다리신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런 의도와는 상관없이 장례식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슬픔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 마리아와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비통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인생에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슬픔과 아픔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이 땅에서 성취한 모든 것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또한 아무리 사랑했던 관계라도 죽음 앞에서 이별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죽음을 이길 수 없으며 누구든지 죽음 앞에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장례식장에서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은 슬픔에 빠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이런 슬픔을 그냥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그 아픔에 공감하십니다.
35절에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딱 2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느끼는 아픔을 그대로 느끼십니다. 슬픔에 잠겨있는 인간의 고통을 보시며 비통함을 느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음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죽음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지만 죽음의 고통도 동일하게 알고 계셨던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 고통을 함께 견디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과 무관하게 사람들의 고통에 함께 하십니다.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시고 그 고통을 견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문제 해결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과정을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안치된 동굴의 돌을 옮기라고 말씀합니다. 마르다는 죽은 지 3일이 지났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 말합니다. 누가 봐도 이제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본문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세상의 삶의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생명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가족들이 함께 하가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